종교인들이 놓쳤던 영적 사실을 초대교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다 끊고 천국 영세를 가지고 237 살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와 또한 하나님 유대 바리새파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놓친 것을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또한 이 종교인들이 놓쳤던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근본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흑암 근세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하나님 세상의 문제 또한 흑암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태복음 28장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초대교회가 하나님 허락했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절대로 하나님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13장의 박수무당 하나님의 16장의 귀신 들린 하나님 지역 또한 하나님 19장의 하나님 마술사들을 다 끊는 그런 흑암의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지역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435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주, 재앙과 사단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많은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7월에 교회 모델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의 배경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의 가치를 깨닫는 자 되어서 성도들이 서로 기도 배경이 되며 복음 안에서 원내스되어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쓰임받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고백 위에 날마다 하나님 반석 같은 그 믿음이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현장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빛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중직자 성도로서 정말 믿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최고로 복음 누리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최고 기도 가진 목사님으로서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전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최고로 후대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WRC와 갈렙 수련회, 어린이 중고등부 수련회, 골든벨 행사에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최고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이에 함께 해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자립하여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 북부 신학원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인도의 우상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응답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30과입니다. 우리 시대응답 두 번째 인턴십과 6가지 도구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좀 안 된 이야기인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특별히 이 우리가 뭡니까? 6가지 도구 주로 이제 영어로 나오고 과연 우리 성도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쓴 우리 총회 이 필진들도 보니까 뭐 너무 백화점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막 이렇게 뭡니까 담아 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턴십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인턴십이 뭐냐니까 메시지 인턴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 이런 걸 듣고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 딱 선명하게 딱 붙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뭘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붙들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시지 양도 많고 또 최근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자꾸 이제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일반하고는 좀 이렇게 뭔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쭉 보면 한 60도까지 할 때부터 보니까 대부분이 뭐 60도까지 그렇겠지 정도 하고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다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60도까지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가까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6가지 도구는 더더욱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좀 이렇게 조금 고민을 좀 하면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적용을 시켜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전도.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도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도를 쉽다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은 진짜 복음 충만해서 쉽든지 아니면 그냥 쉽다 하니까 그냥 쉽다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을 쓰죠. 왜냐니까 지금 현장은요,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흐름이 쫙 그게요, 현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몰라도 최소한 메시지로 듣고 지금 현장은 완전히 지금요, 불신앙, 그 다음에 흑암 문화가 현장에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장이 지금 불신앙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도는 어려운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쉽다고 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 계획에서 뭔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현장을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니까 전도 목사님 교회에서는 전도가 쉽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전도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문화가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가 지금요, 실제로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보다 이런요, 어떤 흑암 문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죠. 뭐 제가 이게 잘 말해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걸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눈을 가지고 전도를 보면, 아, 이거는 어떤 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맞죠? 그거는 정상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전도는 당연히 쉽다고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냐니까 현장 문제가 현장 문제로 끝난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영원히 불가능한 거지만,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 신앙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는 목사님과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런 말들은 그냥 내 느낌으로 하는 그런 말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자꾸 우리가 복음만으로 들어가자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힘으로는 전도는 불가능입니다. 전도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옛날에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우리 교회는 막 전도 잘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글쎄,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전도 잘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 잘하니까 뭐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 문 열어주시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60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가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딱 두 개가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가능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6가지 도구입니다. 현장에는요, 그래서 이제 도구를 여러분들이 또 이거 6가지를 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말이라도 내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로를 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복음은 잘 못 전하는데, 내가 메시지는 잘 못 전하지만 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따뜻하다. 그러면요, 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따뜻함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는 다른 거는 못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직접 뭘 말하는 건 못하고 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성격을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지금요, 이런 많은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절대 응답을 모르고 놓치고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전도운전을 쭉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고민되고 갈등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을 얻은 게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굳이 전도 진짜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응답으로 몰라서 못 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제 좀 우리 이번에 기도 메시지가 끝나면 아마 다음 주나 골든벨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골든벨이 끝나면 한 연말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여러분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고 또 조금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뭔가 치유받고 막 이렇게만 해도 전도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볼 때 일단 언어입니다, 언어. 그럼 언어를 여러분이 말을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여러분이 자꾸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충족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 많이 해왔던 규모입니다, 규모. 그죠? 규모.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우리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규모도 참 필요해요. 우리 많은 어른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내가 지금 늙었는데 무슨 지적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우리가 뭘 생각을 하는 그런 규모를 말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 또는 제가 볼 때 내게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또 여러분이 뭐 예컨대 직장이나 뭐 여러분 현장에 어떤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관계죠.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쭉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시골 지역에 있고 그죠? 지금요 젊은 청들도 갈수록 뭡니까? 시골 지역에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그건 우리만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도 줄어들고 지금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직장도 줄어드니까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쏠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들 왜 숫자가 안 느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저는 생각에 교회의 어떤 그 우리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생각한 그림은 벌써 내가 한 수년 전에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하고 밑에서부터 뭔가가 싹싹 이렇게 되어오는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늘 말하는 갈래 공동체입니다. 제가 갈래 공동체를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갈래 공동체와 관계가 안 되는 다른 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죠? 그게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어린애 때입니다. 주로 이제 학교 다니고 뭘 배우고 또 도움도 얻고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주 세분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흔히 말하던 렘넌트라고 말하는 그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 시기에 맞게 우리가 정말로 그 시기에 맞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자 훈련이 뭐냐니까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그죠?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도를 실제로 내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젊은 어린 층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인생의 중기는 뭐냐니까 주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학생 정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들을 학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보고 무슨 주일학교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한 대학생 내지는요 한 18살, 9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사회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도 학교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학은 학교가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내가 직장 준비하는 기간이 그게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예컨대 옛날에 우리가 뭐 주일학교에서 말입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봐버리면 시대가 지금 확 흘러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학생쯤 되면 아이의 미션을 딱 줘가지고, 그죠? 대학생쯤은요, 아이의 교회를 실제로 본인들이 살리고 자기 일도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야 돼요. 인턴십을 해야 될 때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는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주일학교에 넣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어떤 중장년 개념으로 넣어가지고 아직 이제 뭡니까? 약간 뭡니까? 어린 중장년으로 넣어버려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저는 우리 청년대학교에 임직을 시키고요. 우리가 직분 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50대 후반, 60대 되어지면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게 저는요,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그 시간표에 맞는 제자 훈련을 실제로 시키고 이분들이 정말로 응답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요,
완전히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것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 레몬트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레몬트 공동체는 있기 때문에 놔두고 일단은요 관례 공동체를 제가 이제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해야 될 게 이제 중간 영역입니다. 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산업 선교회 만들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요, 바로 산업 선교회 만들어서 우리 또 헌금 좀 해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 뭐 일도 하고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현장에서 정말로 응답받도록 살도록 만드는 말하면 우리 청년대학부부터 시작해서 내가 볼 때 한 50대까지 실제로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그 시기 말입니다. 이때 이분들을 우리가 진짜요 거기서 응답받도록 제작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일단은 내가 선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은 산업선교회 만들자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내가 아직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소수의 사람들이만 나오면요 저는 갈래 공동체와 함께 제가 할 겁니다. 해가지고 또 나중에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한으로 뭉치든지 이래가지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패러다임을 싹 바꿀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그게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이게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교회는 이제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전도는 현장을 보면 현장은 지금 완전히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전도하게 놔둘 것 같습니까? 놔둘지 않죠. 내가 볼 때 이거요. 그런데 그러면 그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계시는데 이분을 정말로 우리가요 그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전도문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많은 도구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눈을 열고 가르치고 배우고 개인적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혼자가 안 되면요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중요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맨날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말입니다 조그마한 실수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까 전사님하고도 이야기 좀 했는데 제가 옛날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뭐냐니까 이번에 저는 그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런 거라고 느껴지는데 의사도 아니라 하고 다 아니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딱 올라오면요 바로 한 몇 시간 만에 몸에 팍 퍼져버려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의사 하는 말은 알레르기성이라 하는데 뭐 그냥 의사들은 할 말 없을 때 알레르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좀 땀띠 같기도 하고 한데 내가 볼 때 땀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게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서 제가 사실 옷을 지금 면으로 싹 다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면을 좀 입으려고 막 이상한 거 지금 입고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꾸 뭔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뭡니까 어려워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찬스, 기회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자꾸 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턴십과 6가지 도구라는 말인데, 자, 서론입니다. 제가 이 서론 보면서 정말 내가 누가 썼는지 가서 당신 이거 한번 풀이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소리를 하고 해보세요. 뭔 말을 쓰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약간 이런 생각 나는 거 있죠. 이거는 아마 유 목사님 쓴 거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 쓴 거 아닌 것 같고, 유 목사님 쓴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누가 정리해가 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삼위 하나님 더하기, 신분 더하기, 권세에 대한 기도 누림의 맛과 영적 면역력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시의 확신을 하고, 참, 내가 읽다가 내가 짜증나가 더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가지 도구를 제가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레버리지란 말은 이거는 이제 지렛대란 말인데, 그죠? 이제 일단은 막 그건 놔두시고, 여기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재앙지대. 여기 재앙지대. 이게 뭐냐니까, 레버리지란 말은 조그마한 거 요게 나중에요 큰 영향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지렛대란 말은 여러분 알죠? 지렛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직접은 못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뭡니까, 여러 가지 짝대기나 이런 걸 가져가서 이거를 이제 드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 조그마한 지렛대를 하나를 딱 공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렛대가 작은데 그 지렛대 올리로 뭡니까, 큰 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여기다가 지렛대라는 말을 썼는가 하니까, 지금 말입니다. 예컨대 현장에 사단이 조그마한 뭔가를 하나 뿌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렇게 뭐 특이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되게 뭐 내가 볼 때는 몰랐겠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보면 이게 이렇게 뒤에 큰 어떤 뭡니까 일이 생길지 몰랐을 거다 말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불신앙을 했는데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요 완전히 퍼져나가가지고요 지금 전 기업과 경제와 문화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지금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실한 것을 먼저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앙지대의 특징은 뭐냐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불화하고 분열되어 있고 이러니까 자꾸 말입니다. 서로가 어떤 분열 때문에 전쟁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지금 재앙지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조그마한 단 하나 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앙지대를 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흔히 말하는요, 우리 3가지 함정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제 3가지 함정 뭔가 정도는 알아야 되죠. 내가 한 몇십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또 뭐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럼 3가지 함정이 뭐다? 지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지금요, 별거 아니게 많은데 이게요, 가면 갈수록 점점 뭡니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요, 알고 보니까 11장쯤 가니까 전체가 전부 다 뭡니까? 완전 재앙지대 되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랍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가 단을 사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딱 붙들고 단을 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단을 사는 자가 되라 했고요. 창세기 37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 갈멜산, 쭉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면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고, 사실 이거 어른이 아니라도 보통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레버리지 이러면 레버리지가 뭔데요? 이래요, 레버리지가. 나는 레버리지를 좀 원래부터 알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뭐냐니까, 여러분 집 살 때, 보통 우리가 잘 쓰는 게 뭐냐, 집 살 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종잣돈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지금 돈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도 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세 자금도 끼고, 이래가지고 돈 조그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지렛대는 사실을 빌리는 게 지렛대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이제 그 부채가 뭐냐니까,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내가 신용으로 부채를 얻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얻어가 그걸 레버리지라고 말합니다. 보통 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니까, 하여튼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뭘 모으면 큰 집을 내가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레버리지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레버리지를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내가 금리가 살 때 내가 부채 얻었는데 금리가 올라 버리면요, 나중에 이 부담이 너무 돼 버립니다. 그죠?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상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함정에 빠진 현장이 지금 완전히 재앙지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을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란 말은 원래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죠? 사각지대란 말은 원래 있는데 없는 게 생긴 게 아니고 있는데 내 눈에 거기요 이상하게 딱 사각에 들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말하자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피아노 뒤에 저기는 제한테는 사각지대입니다. 그죠? 근데 저기 계시는 박춘현 집사님은 저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사각지대가 아닌데 내한테는 저기 사각지대인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있는데 그 뒤에 누가 꼬맹이가 숨어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냐니까 현장에 지금요 완전 사단이 자꾸 우리를 못 보게 자꾸 미혹을 하고 있고 속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가지고 완전히 사각지대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속임수에 걸리는 세상 사람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로 다르게 말하면 바로 세 가지 틀입니다. 점술.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점 치는 사람이 점을 치니까 표가 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있죠. 우리도 보통 살아갈 때 우리도 점 같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점 같은 이야기 합니다. 꼭 그거는 우리가 점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속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언약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걸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점거치 말입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냐? 종교인들인데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신념을 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그거는 지가 점친 거지, 지가.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죠?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할 것이냐? 뭘 믿고 기도합니까? 이번 주에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주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는 거는요, 세 가지를 딱 믿어야 돼요, 세 가지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점이에요, 점. 이런 거, 점술, 그 다음에요, 무슨,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 부닥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상,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꽉 찼습니다. 이게 세 가지 틀이 딱 돼 있는데 이게 몰라요. 지 인생 속에 딱 속이고 말입니다. 이게 딱 틀이 돼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깨닫고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종교는 싹 다 청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내가 의무적으로 와서 오면 그거 의미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내가 했던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는 목사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를 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우리 만약에 교회 이번에 LED를 했는데 돈이 2천만 원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제 우리 조장로님 있고 저 이장로님 있고 다 있을 때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헌금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나는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면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합니다.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게 올바른 기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면서 거기에 축복으로 속이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이 장로님 보고 이 장로님 재정부장인데 재정팀장인데 이번에 교회 이런 거 있는데 한 천만 원 헌금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저 장로님 사업 번창하게 축복하실걸?
안 하면 어떡하랍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 가셔서 헌금이 돈이 필요하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죠. 헌금하세요. 그러면 축복하십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 문화 속에 이게요, 일종의 틀로 딱 있어요, 틀로. 저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종교생활이다 싶은 거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돈이 1,000만 원 필요하니까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헌금하면 그거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원래 이런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성도들 축복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축복받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돈 필요하면 우리도 집에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보고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면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거지. 우리 자녀가 내보고 아빠 내한테 돈 주시면 아빠 복 받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줍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 자녀가 나 속이 있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이요 헌금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축복 안 해도 하나님 헌금하시는 거지.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것들이요 무슨요? 아까 말이죠. 점수를 같은 거는 점집에 안 가죠. 여러분 점집에 안 가는. 근데 목사가 점치듯이 말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 나는 그거는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빛교회 중직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데 나는 생명 걸고 여기 헌신한다. 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도 끝, 안 주셔도 끝.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서 헌금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말하면 내밖에 몰랐던 인간이 이제는요, 나를 넘어가지고 우리 솔직히 돈 앞에 막 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돈이 말입니다. 어느 날,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니야 해놔놓고요. 또 돈 앞에 떨어요. 이 돈이 주인이라니까. 그게 내가 거기서 과감하게 내가 해방되었고, 그죠? 내가 주시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내가 쓰고, 그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래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지대를 생명지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세 가지 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 여기서 나오는 말이 우리 흔히 말하는 베셀, 여기는 레버리지라는 말 영어로 섞고, 여기는요, 그릇이란 말로 베셀이라 그릇이라기보다 이 용기입니다, 용기. 큰 용기. 그죠? 용기입니다. 이 베셀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상실한 걸 봐야 되고, 잃어버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속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게 나오죠, 회복할 거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거는요, 이거를요, 황금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거 보면, 지금, 이거는 상실이라고 했고, 그죠? 지금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치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치유할 거. 그래서 이게 치유가 뭐냐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6가지 올무입니다. 6가지 올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트랜스미션이라는 말은요, 일종의 여러분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 지금 세상 현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6가지 올무에 빠져가지고 이 6가지 문제가 뭡니까? 예컨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막 이런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 있거든요. 뭐 심지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정리하니까 우리가 6가지로 정리한 거지.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과 미래에 우리가 물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6가지로 정리한 거지. 그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살기 싫고 살긴 사는데 억지로 살고, 그죠? 지옥같이 살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도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시달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온 문제도 있지만 지가 스스로 말입니다 허전하니까 지가 살면서 막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독하고 뭐 이런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 하느냐, 이 틀린 치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정신적,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천지입니다. 천지. 그래서 이거 준비만 하면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팀을 준비해라. 영적 치유도 하고 육신 치유도 하고 생활 치유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는 여러분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패러다임 확 바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찾아간다가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대는, 찾아가는 시대는 아무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차이가 확 나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들고 찾아가서 우리가 물건 파는 시대는 뭡니까? 가서 친구니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후배니까 찾아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웃이니까 찾아가서 한 개 사도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때는 뭡니까? 상대방이 조금 물건이 안 좋아도 뭐 형님이 하나 사달라 하니까 사준단 말입니다, 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찾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아무리 형님 동생이라도 진짜 아니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전도는 내가 볼 때 전도가 쉽다, 전도가 잘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있죠. 구축할 거.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마스터피스 뭐냐니까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작품인데 다른 작품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교회 축복이라는 작품을 전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교회. 여기 참된 교회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육신의 병도 낫고, 그죠? 그리고 참된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고, 그죠? 그러면 교회는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가 하면 교회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에 딱 우리 몰빵하는 거예요. 하나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뭐 복음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에 올인하는데 뭡니까? 복음 하나에 올인하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게 올아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올인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요, 다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쓸 수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바꾸지 못할 게 없어요. 다 바꿔요, 다. 그게 올체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 축복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품이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품이다. 작품. 여기 나오는 마스터피스란 말이 그게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죠? 작품. 뭐 우리 흔히 말 걸작이라 하죠. 걸작. 걸작이라 말하는 게 영어로 걸작이 마스터피스 하면 걸작입니다. 걸작. 전도 선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해요. 플랫폼. 그죠? 말하면 전도 선교하는데, 이거는 아까 뭡니까? 우리 노바디란 말도 썼고, 이것도 마스터피스란 말 써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에 지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딱 돼 있으면 전도 선교할 사람들 들게 돼 있습니다.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세상에는 지금요 사람들이 인재, 사람, 문화, 경제 이거 전부 다 모으는 플랫폼이 전부 다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요 플랫폼 역할을 못 해요. 교회는요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뭡니까 필요한 사람 오고 또 돈 받을 사람 오고 그다음에 도와줄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는 교회, 모델.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 썼죠. 플랫폼. 조금 교회는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교회를 체제를 바꾸고 할 때 우리가 뭐든지 능동적으로 착착착 바뀌고 이제 이런 어떤 신축성이 필요해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딱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굳어 있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제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힘듭니다. 그죠? 생각도 바꾸고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뭐 하느냐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제 그거고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죠. P.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다? 그럼 이러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추구할 게 있어요. 우리 방향이죠. 그게 뭐냐니까 제자 후대. 제자 후대입니다. 제자 후대. 이거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서밋. 우리는 세 가지 서밋을 만드는 여기에 모든 거 우리는 건다. 서밋.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웃리치라는 거예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은 필요한 것에만 다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에만 뭐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걸 아웃소싱해가 그래서 이걸 6가지 도구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여러분이 하나하나 나누지 말고 앞에 3가지는 이게 뭐다? 그죠?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 왜 그렇습니까? 함정에 빠졌는데 다 놓치고 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요속에 빠져가지고 다 속고 있거든요.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제대로 복음 가지고 서면 앞으로 살릴 사람들, 살릴 현장 꽉 있습니다. 왜요?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집집마다 옛날에 유 목사님 우리 초기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초기에 일본 가면 한 집마다 전부 다 정신병자 한 명 있다 이런 말 했죠.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일본에 계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 막 화를 막 내셨다. 목사님이 너무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 말은 이제 그만큼 영적 시달리는 사람 많다 이 말을 이제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신 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아까도 보세요. 6가지 올무 가운데 빠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보시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딱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살릴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천지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탁 일어나가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가보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편찮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도대체 어떤 안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말하면 힘주고.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팀들을 우리 교회가 가동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볼 때 우리 그 관례공동체 팀들 보면요. 이미 딱 준비 다 돼 있어, 내가 볼 때. 조금만 우리가 이게 뭔가 다듬어 드리고 뭔가 팀을 만들어 드리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장님 보고 자꾸 전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관리팀 그 붙어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전도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내가 그렇게 오더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를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뭐죠? 이거 3가지를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교회 축복.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활용할 전도 선교의 플랫폼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지향할 거, 추구할 거. 우리는 제자 후대. 여기에 우리 딱 색을 딱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하여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당기라는 사인이다. 저는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여튼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뭐 일단 숫자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 뭡니까 분리된 상태로 놔둬도 되고 어쨌든 간에 렘넌트들에게는요 확고한 우리 메시지를 줘서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거고 우리 또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대로 어르신 제자를 딱 키워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립해서 딱 서가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중간층입니다. 중간층.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도 사람인들 모이라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인들 모여가지고 우리 또 헌금 좀 하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래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자기 현장에서 진짜 제자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헌금도 되는 거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예 좀 젊은 친구부터 이런 언약을 딱 줘가지고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현장에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제 기도고 꿈이고 매일 저는요 아침 되면 그거 그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뭐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민 권사님 아까 여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까? 제가 참 느낄 때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단순히 내가 뭐 설교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키워내는 것 이게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시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갈등하고 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속아왔고 또 전도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또 힘이 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그냥 단순한 신앙,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서로 말하며 함께 누리며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영적 배경 되기를 원하오니 여기에 필요한 우리 교육자들, 여기에 필요한 장로들, 또 여기에 필요한 많은 우리 렘넌트 제자들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분명히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응답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